오늘은 성례란 무엇인가, 성찬과 세례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례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의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가톨릭에도 성례가 있습니다. 7성례가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고해, 견진, 서품, 종부, 혼배, 이 7가지 성례가 있는데 주님께서 주신 것, 세례와 성찬이 있고 또 사도들에게 특별히 주신 것, 고해 성사, 이거는 용서에 관련된 것, 견지는 병자 치유에 관련된 것, 서품 성사는 안수에 관련된 것입니다. 또 자연적인 성사로는 종부, 임종전,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과 혼배는 우리는 그 결혼 예배라고 알고 있는 그런 혼백 성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는 이 성례로 성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5가지를 빼고 2가지를 성례로 꼽을까요? 그리고 왜 이 2가지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요? 성례는 예수님께서 행하라, 기념하라, 직접 명령하셨고, 세례와 성찬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도록 드러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례전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오신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야말로 원성례전, 최고의 성례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들어 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례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영이나 우리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옆 사람 마음이 눈에 보이십니까? 아들 마음이 눈에 보이십니까? 마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보일 수가 있을까요? 만약 내가 장미꽃을 한 송이를 사서 상대방에게 주면, 선물하면 내가 전달한 장미꽃은 보이지 않는 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게 합니다. 보이지 않았던 나의 사랑을 장미꽃을 통하여 내 마음을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성례라고 합니다. 성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이도록 하는 거룩한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례전이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례전의 표징, 상징 자체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달 첫째 주일 성찬을 행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담긴 의미를 성서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바로 알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임하려면 세례를 받은 자가 성찬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성례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 눈에 보이도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단체에 입회하는 멤버십과도 같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고요. 또 그 공동체에서 지향하는 비전과 사명과 목적이 있습니다. 세례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뜻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세례를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세례가 점진적으로 보여주는 은총, 그 삶에서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나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면 그 안에서 규칙을 지키며 적응하며 하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는 일생에 딱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러나 세례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닌 세례를 받은 이후 공동체에서 적응해 나가면서 우리 삶에 그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례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세례하면 우리는 물세례, 불세례, 성령, 기름, 또 옷, 빛, 안수 등과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세례는 첫 번째로 옷을 입는 의식입니다. 이 개념은 세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옷은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해 줍니다. 군인, 경찰, 의사, 가운 등을 입음으로써 옷이 주는 정체성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경찰복을 입었으면 저 사람은 경찰이로구나. 또 의사 가운을 입었으면 저 사람은 누가 말을 해주지 않아도 의사로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다 입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는 그 옷이 우리를 보실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로구나 알아보시고 아들, 딸, 자녀로 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물속에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똑같이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음으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전의 나, 죄인이었던 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나는 감추어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 그래서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물이 온 몸을 감싸듯이, 그래서 막을 이루듯이 그리스도가 나를 감싸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말은 그리스도가 보호막처럼 나를 완전히 감싸고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새로운 옷을 입은 것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나 상징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나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나의 정체성이 어디까지 변화되느냐.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우리의 혼, 지정의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영이 바뀌면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변화를 하게 됩니다. 지혜롭지 않았던 사람이 지혜롭게 되고요. 친절하지 않았던 사람이 친절하게 되고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없었던 사람이,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오래 참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 우리의 외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위장해서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영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영으로 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 18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세례를 받는 모든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되고 이웃들과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입교를 받으면 하나님께 직분을 받게 됩니다. 어떤 직분일까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습니다. 새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죄가 덮어지니까요. 그리고 이웃들과도 관계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렇게 점진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점점 화목하게 되겠지요. 세 번째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됨, 연합함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한 것처럼 삼일째 하나님의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3번 물에 잠기게 되는데, 그리고 혹은 이렇게 물로 약식으로 안수를 받게 되는데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한 몸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은 이유와 목적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연합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에 아무리 사회적으로 주종관계에 있어도,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빈부, 귀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로 하나 되는 형제, 자매가 된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 될 뿐 아니라 많은 지체들이 연합하여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 또 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4번째로 세례는 죄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피로 우리의 의나 선한 행동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그 사랑,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는 정말 은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과거에 그 무수했던 그 죄가 모두 씻음을 받고 탕감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 말씀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세례받는 조건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정하면 됩니다. 이 의지 결단을 통하여 죄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과 선택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결정한다는 것은 영어로는 decide입니다. decide. 단어에서 어미 뒤에 있는 그 side는 무엇을 죽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은 homicide, 또 자살한다는 것은 suicide,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죽이고 다른 하나를 내가 결정하는 것, 이것을 decide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세상에 속했던, 이전의 과거에 나에 속했던 것을 죽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내가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정하다, decide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다릅니다. 세례자의 조건은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세례는 성령을 받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세례를 받는다는 말씀은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물 세례로 그치는 것이 아닌 성령 세례를 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 동일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았기에 한 몸이 되고 한 공동체로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하나됨, 연합의 뜻이 있습니다. 성령을 기름으로도 비유를 하는데 올리브 기름은 성소에서 사용할 때 그 거룩한 향기름을 만들 때 향품에 여러 네 가지 향품에 올리브 기름을 섞어서 그 향품들을 잘 섞어질 수 있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그 올리브 기름입니다. 성령입니다. 이 화합, 연합의 역할을 성령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고 합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에베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 그 받은 이들이 방언과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조명, 깨우침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한번 빛을 보고 성령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으로 들어가는 그 입회, 그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는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 그 빛을 비추심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 성화의 그 과정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그리하여 이렇게 지도를 해주십니다. 정리를 해보면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의식이며 새 사람으로 거듭나며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가 성도들끼리 연합함이며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 또 그리고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 깨닫게 해주심이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합하여 라는 말씀에 주목하여 보면 세례는 합한다, 연합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지고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 세례를 받은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부활로 연합을 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이제부터는 과거에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 아니면 과거에 내가 그냥 지나쳤던 습관들, 행동, 말 등이 아무렇지도 예전에는 않았는데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결단을 통하여 결정을 통하여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바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더 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뜻이 합하여지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냥 쉽게 세례받고 또 그냥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의 의미,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찬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 먹자는 소리를 잘합니다. 그 의미는 밥이 핵심이 아닌 교제, 삶을 나누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임하는 자세, 마음가짐은 어떠합니까? 매달 돌아오는 그냥 첫째 주에 한 번 있는 그러한 성만찬으로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유무나 혹은 길고 짧고를 떠나서 성찬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나의 신앙이 깊어지고 있는가, 새로워지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성찬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전보다 더 자주 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럼으로써 더 형식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신앙의 양분을 얻어 성장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식과 힘과 방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를 하면서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원을 보면 원래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식탁이 성찬의 출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식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베트 혹은 베이트는 집을 의미하고 레헴은 빵, 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합쳐져서 빵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이 외양간에서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누이셨냐면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것은 먹이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양식으로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생부터가 나는 바로 너희의 그 먹이, 빵이다 라는 상징적인 표징,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께서는 식탁에서 교제하셨고 식탁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세리들과 또 창기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즉 죄인들과 소외된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은 식탁의 기적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었고 또 그 이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고 또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탁의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주의 만찬, 유월절은 예수님의 식탁의 정점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를 기념하라 하고 하신 말씀.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때 한 번의 유월절 만찬, 식탁을 기억하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보낸 3년 동안 나눈 그 식사의 자리를 기억하라는 그 포함이 된 그 말씀입니다. 그 3년 동안 나와 함께한 그러한 식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이지만 이것이 마지막 만찬이 아니었습니다.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함께 또 식사를 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제자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본 식탁이었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식탁이 마련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랴 바닷가로 가셔서 베드로에게 식탁의 자리를
만남을 마련하셨는데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3번을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동일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심으로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그분을 향한 그 자신의 사랑을 의심했던 그 부끄러운 자신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그 고백을 3번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물으셨을 적에 베드로가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이로 인해 베드로는 죄책감에서 회복이 되고 그 사랑의 확신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3번 자신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용서한 식탁이자 사랑의 식탁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라고 새로운 소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이렇게 돌아와서 어부로 있었는데 고기를 잡는, 그런데 그에게 다시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식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즉 식탁은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과의 회복과 용서, 사랑과 화해, 새로운 소명의 자리, 그 만남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디베레의 식탁은 어부로 그냥 돌아간 베드로에게 그 회복의 식탁, 그 치유의 식탁이요, 새로운 소명으로서의 그 부르심의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유월절 만찬이 마지막이 아니었다고 했죠. 부활 이후 베푸신 그 식탁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부활 이후 베푸신 식탁은 그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는 만남의 자리요, 또 과거의 잘못을 모두 용서받고 치유받는 자리입니다. 기회를 얻고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는,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성찬을 받을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발견하고 또 회복의 식탁, 치유의 식탁, 새 소명의 식탁, 기회의 식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식탁의 의미가 얼마나 다양하고 큰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교제와 회복과 기회와 사명을 우리에게 주는 자리가 됩니다. 이것이 성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체가 식탁이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식탁에는 그리고 죄인들까지도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시다가 세리장이자 부자인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는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런데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쳐다보시고 이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기를 무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삭개오에게 예수님과의 식탁은 그 삭개오의 인생을 한순간 변화시키는 식탁이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식탁의 교제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한 번 만났는데 삭개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셨는데요. 특히 지도층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교제의 식탁, 만남, 치유의 식탁, 또 기적의 식탁, 소명의 식탁, 인생이 변화받는 그런 식탁에 초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나에게도 주님 이러한 식탁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가 보여지기를 원합나이다. 내가 새롭게 되고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을 보면 주님의 백성들은 함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도 잔치, 즉 식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 식탁,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그 어린 양의 잔치를 미리 맛보며 그 리허설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앞당겨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잔치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또 이 세상 이후에는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부들로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 성도들에게 성만찬과 애찬을 나누는 그 모습을 듣고 안타까워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이 일에 성찬과 애찬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애찬과 성찬을 동시에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 당시 교인들은 각자 집에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부자들은 많이 가져왔고 가난한 자들은 적게 가져왔으며 극빈자들은 가져올 형편이 못되었습니다. 또 더더군다나 자유가 없는 종들은 식사 시간마저 때맞춰 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부자들은 공동 식사를 다 먼저 하고 마심으로써 자기 배를 먼저 불렸고 또 이러한 상황에서 애찬을 통하여 성도들 간에 그 친목을 도모한다는 것은 교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오히려 파당과 분리, 분쟁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애찬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는 그 식탁의 자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예배 후 매주 성도의 교제, 애찬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식을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며 새 노래로 노래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번 주 나의 삶 속에 보이신 은혜를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리할 때 서로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서로에게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정치 이야기나 농담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냥 빵을 먹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성찬은 하나님과 내가 삶을 주고받은 그 나눔이라면 애찬은 성도들끼리 공동체에서 삶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교제 시간이 매주 있지만 굉장히 의미 있고 귀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보이게 하니까요. 오늘 사복음서에 나타난 성찬의 의미까지 하려고 했는데 마태복음을 본문으로는 올렸지만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세례는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죄인들, 소외된 자들과의 연합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자녀들과의 하나 되는 연합이며 또 크게는 인간과 창조 세계가 하나 되는 그러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럼 성찬은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과 인간이 나누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세례를 받은 이들이 삶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삶의 나눔, 삶의 공유입니다. 우리가 성례를 통하여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은총을 비로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소명의 식탁, 회복의 식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성찬과 애찬을 항상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도 예배 후에 애찬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애찬은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나눔의 식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성찬과 동일하게 중요한 식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과 애찬, 이 나눔의 식탁은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삶 속으로 들어가 하나가 되고 나눔이 되는 그러한 자리요. 정말 이 애찬을 통해서도 우리가 소망을 얻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기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식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례의 의미를 깨달았는데 성찬과 애찬과 세례를 통하여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발견하는 삶을 사시기를, 또 이후 또 성찬을 통하여 애찬을 통하여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